네, 1월 27일 금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부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공부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구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중보자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그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문에서 우리는 이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형벌을 피하고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지 형벌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13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다른 피조물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묻는 거죠. 14문에. 그럴 수 없죠. 그러면 누가 우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런 논리적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책 때문에, 죄책이라는 것은 죄의 형벌, 죄의 책임을 말합니다.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 때문에, 이제 사람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시죠. 게다가 어떤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다른 피조물이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다른 피조물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 어떤 피조물도 이제까지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온 세상, 온 피조물이 지금도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피조물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다. 영원한 진노의 무게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의 진노의 죄의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죠. 영원한 진노의 무게를 우리가 가집니다. 그런데 피조물은 내 대신 어떤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10분 우리가 양보해서 그래도 죽음으로 끝이 나잖아요. 다 영원히 이제 그렇게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무게를 감당하려면 단순한 어떤 인간이나 어떤 피조물로는 되지 않는 거죠. 영원한 존재여야지만 가능한 것이니까. 그래서 영원한 진노의 무게를 우리가 다른 피조물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인간으로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존재가 없는 거죠. 영원한 진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간이 아닌 천사나 동물이 우리의 이 죄를 대신할 수 있을까? 그 인간의 본성이, 인간이 지었던 죄를 인간이 대속해야 되는 것이지 천사나 동물이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라는 것. 세 번째는 인간의 본성을 지녔다 하더라도 이제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그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죽는 것은 나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어야 하지만 영원한 진노를 견딜 수 있는 어떤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피조 세계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리를 배울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영원한 진노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천사나 동물이 인간의 본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지녔지만 그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며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좀 거꾸로 생각해야 되죠. 그 영원한 진노, 인간의 본성, 그리고 이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렇게 보내셨다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되셨다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게 왜 그랬을까, 그 진리를 기준에 두고 왜 그랬을까를 유추해가는 과정에서 영원한 진노의 무게 때문이구나, 천사와 동물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구나, 인간의 본성을 지녔지만 그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며 인간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계시를 의존해서 사색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다른 방식을 통해서 구원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 방식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기보다, 하나님의 방식은 다른 방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유추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을 맞춰가는 거, 계시를 의존해서 사색해가는 과정이 우리 이 땅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낼 수 있는 연습이 됩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하지 못할 것은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전이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약간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속전을 생각하면 좋은데, 속전 할 때 그거는 이제 돈이죠. 이 전이라는 것은 돈입니다. 속하는 것은 이제 죄를 사하는 돈이라는 건데, money for the redemption, 구원을 위한, 구속을 위한 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금이죠. 그 대속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소가 이제 사람을 쳐서 죽였을 때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 속전을, 성제를 바치는 경우가 있죠. 물건을 회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ransom for life라고 생명을 위한 그 속전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모든 장자가 다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런 이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에서는 다 구원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로 대신 어린 양이 죽고 그것을 이제 구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그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데 대한 그 감사로서 이제 생명의 속전,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의미로 그 성전에 드리는 반세겔을 이제 바쳤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그 매년 드리는 돈을, 그것을 이제 속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 형제를 그것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지 그것이 완전하고 영원한 죄의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황소와 염소,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잖아요, 구원에. 그러나 그 황소와 염소의 피 그 자체가 죄를 완전히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죄를 이제 그 해결할 때 황소와 염소의 피를 죽여서 죄를 대신했는데,
그것이 완전한 죄의 대신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완전히 사해진다는 것에 대한 그림자로서의 예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가 완전한 죄를 사해졌다면 제사 한 번 드리고 말아야 되겠죠.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완전한 죄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사함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제 신약 시대 사람은 이제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의 죄사함이라는 것은 이제 오실 죄사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인데 그것은 완전한 죄사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황소와 염소의 피를 통해서 내 대신 죄를 지시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나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것을 늘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죄를 완전히 대신했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그림자, 교보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은 데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영단번의 제사를 영단번, 영원히 한 번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이제는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그것이 이제 죄사함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영원히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 찬송가 중에 그런 그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런 찬송가가 있었어요.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피가 흐르고 있다. 지금도 계속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고 우리 이제 다음 주에 할 텐데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것을 앞으로 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제 우리 대신 죽는 그 어린 양이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약할까요?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게다가 어떤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구원할 중보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고스란히 받아야만 했던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게 나죠. 어쩔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가 바로 납니다.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러나 나를 대신하여 나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셔서 내 죄를 감당해 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